오늘 제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이제 되는 그런 해입니다. 고령이 된 이 상태에서 참 젊은 날 10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약 70년가량을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면서 한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교체되어도 이 다니엘은 꾸준히 80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한 그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첫째 왕과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몇 번의 왕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3개월, 8개월 이렇게 왕의 보좌에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이유들은 전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이러한 그런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아주 많은 그러한 그 죄악이 물들어 있고 아주 정권이 거짓과 가식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뭉쳐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었고 얼마 후에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 벨사살이 잔치하다가 좀 흥이 돋구어지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모든 그 도구들을 전부 창고에서 가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따라서 마시며 내가 하나님도 잡아왔다. 유다의 그 하나님을 이 바벨론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드러내기 위해서 흥이 돋군 상태에서 자기의 그 교만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메데 데겔 바람신 우바라신 하면서 이렇게 글이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온 사지가 떨렸다고. 이 5장의 사건입니다. 떨려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벨사살의 부인이 와서 이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무게가 모자라서 분리시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벨사살은 그날 그렇게 파티를 하는 그 순간에 메데라 파사가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이 바벨론을 이미 그날 밤에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중에 있었죠. 결국 이 벨사살은 그날 죽음을 겪게 되고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와 이 파사의 두 왕이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호정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자, 근데 5장 31절을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라를 자기가 뭐 빼앗았다, 그것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는 사람이 하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다리오라는 메대의 왕 다리오를 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렇게 승계를 시킵니다. 이 다리오 왕은 62세 때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파사에 이제 고레하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 파사의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젊었고 다리오 왕은 좀 62세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이 정치를 하시오 하고 이 고레스 왕은 이제 물러나죠. 그리고 다음 차기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고레스 왕이 굉장히 참 정치를 정의롭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권이 그렇게 계속 교체되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언제나 꿋꿋하게 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청렴결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모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다니엘이 있어야만 이 바벨론이 그나마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시골아기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은 외래 침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분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화가 타락되고 교육이 타락되고 정치가 타락됐으니 모든 것이 타락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한탕주의가 되어버리고 문화가 아주 타락해서 향락을 추구하고 술문하고 얼마나 그 내분으로서 무너지는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 다니엘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다.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리오 왕은 아주 이 정권을 교체되고 이 정치를 할 때 이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냐면 120 그 마을을 이렇게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으뜸되는 총리를 이 다니엘로 세우려고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결정을 했죠. 왜 그러냐? 다리오는 다니엘을 믿을만 했습니다. 나이도 80이고 다리오는 62세였으니 거의 같은 그 맥락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륜이 있는 두 사람이죠. 총리 셋을 두고 120 방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총리의 직무를 맡은 이 다니엘이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을 가장 으뜸의 총리로 세울 것이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비전을 자기들은 타락하고 아주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만큼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시골아기 같은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애국심을 갖고 있었는지 다니엘은 반드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정치하는데 무척이나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마음껏 우리가 이 범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충신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도 다니엘은 거기서 예외가 된 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아무리 적국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았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했다. 민첩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만 봐도 선우가 이러면 이러면서 그냥 연주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왕이 뭔가 조금 필요하다면 바로 얘기할 필요 없이 모일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아주 민첩하게 해주는 그러한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아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 옛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서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게 다니엘을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얘기했죠.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어떠한 그 고발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신앙관을 건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자꾸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는 겁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그냥 헐뜯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생활 할 때도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미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신앙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왕에게 이것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고관들이 모여서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올리게 되는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게 하죠.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그것도 30일만 30일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니엘은 하루만 해도 될 텐데 30일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두고 이제 뭐 FBI, CIA가 이 다니엘에게 아주 막 카메라를 집중하는 거죠. 30일 동안 다니엘이 절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어떤가 8절 그런지 왕이 원하는 대로 금령을 내려서 이제 왕의 그 도장을 찍고 방을 붙여서 전국에 이 바벨론 전 지방에다 붙였습니다. 조서를. 자, 10절에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면 이 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왜? 자기는 총리를 지금 몇 번째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법을 다니엘처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 이 도장이 찍혔으면 이것은 끝이다. 이 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전에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지조죠, 지조. 믿음이라는 거. 금령을 어기면서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참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숨이 아까워서 다들 뭐 마스크도 쓰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춥지 않으려고 뭐 접종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자기 살려고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프면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중보로 드려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건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겨서 뭘 먹을 때도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못 먹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뭐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던 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윗방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랫방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윗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뭘 거기를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리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일인데요. 한 달인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 제가 살아야 우리 이 백성들을 다시 유다가 회복될 때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하는 그 새벽 기도 하나마도 뭔가 그렇게 타협이 많아요. 변명도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피해 다니신 것이 뭐냐면 무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 갔고 오직 12제자만을 데리고 소수의 정예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에 섞이면 내 정체를 숨길 수 있고 무리에 섞이면 그 문화에 섞이고 무리에 섞이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37명의 정예 군사들만 데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도 마지막 죽을 때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전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무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12제자를 기록합니다. 다윗도 37명의 그 자기의 충신들을 기록하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소수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리에 섞여서 있으면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가지고 유튜브를 봐도 많이 들어간 데를 봅니다. 교회도 많은 곳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12제자, 이 정예, 정말로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가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다니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창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열었어요. 우리도 창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창을, 새벽기도 이 창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첫 시간에 창을 열어야 돼요. 창 열려니까 모바일폰 창이나 열고 윈도우 창이나 열고 세상 창을 열고 유혹의 창을 열고 즐기는 바다로 향한 창을 열고 산으로 향한 창을 열고 나 보기 좋은 창들을 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탈선과 방황과 좌절을 주는 세상의 문들을 세상의 창들을 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 택하신 성문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을 이 다니엘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꾸준히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자락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 이국 만리로 지금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문화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 민족성을 상실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돼버린 그 젊은이들을 보고 이 세대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에레미야가 머리털을 뜯었어요. 머리털을. 유대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를 모르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머리털을 뽑아버렸어. 점점 우리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보다는 세상 것, 영어 잘해야 된다, 매스 잘해야 된다, 대학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성경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머리 뜯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내가 이러다 보니까 화면사를 하더라고. 유다 방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줄 몰랐다는 거죠.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그 유대 땅에서 좋은 하나님 주시는 젖밥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들은 이제 유대 방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 세들이 방언을 잃어버렸을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 때문에 살려고 살궁리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얼마나 고생. 나는 우리 부모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부모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트라우마를 바꿔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타협해야 되고 친구를 많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 얻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자기를 잘 살고 잘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을 못 바꾸잖아요. 남성, 여성. 이건 뭐 내가 원하지 않아. 아무리 원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이. 나이가 세월이 가면 나이 들어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런 거 못 바꿔요. 생긴 거, 생김새, 모든 것들 타고나니 태어나니 뭐 호주더라, 태어나니 한국이더라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때는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요령이 나오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절망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상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먼 이국 땅에서 잡혀가서 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봉헌식 때. 기도 생활이 준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약한 그런 존재이지만도 이 큰 힘보다도 다니엘이 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내 나이가 지금 80이다. 이제 70년 다 됐네.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날이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안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혈육의 싸움을 한다든가 자기 힘을 가지고 과시한다든가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지금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칼을 가까이 댔어요. 칼을. 손이 바이올하지 마, 아니 이제 채로 치지 말고 이렇게 칼을 딱 갖다 댔어. 그럼 손이 어떻게 하겠어? 안 칠래요. 그래요? 네? 저한테 칼을 갖다 대면서 새벽기도 하지 마. 이렇게 칼을 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찔러라. 이렇게 해야지. 설마 그러겠냐 이러면서. 근데 칼을 갖다 댔는데 이 다니엘은 30일 기도하지만은 칼을 갖다 댔는데 찔러라. 이렇게 목을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한 거예요. 보란 듯이 더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10절에 보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런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당하고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놈들이 이제 봤더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비통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고 먹을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느냐 살려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자, 16절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다리오 왕까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귀를 막고 왕이 그 도장한 것을 이제 귀족들이 도장으로 인하고 봉을 치고 이제 이 왕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잠도 못 잡니다. 18절에 19절 이튿날 이제 새벽에 왕이 그 사자굴로 가시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아 너는 이 광경을 보면 이 다리오가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 밤새 네가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내가 이런 중상모략의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 다리오도 얼마나 슬퍼해서 그 귀한 한 인물을 사자밥이 될까봐 두려워서 새벽 일찍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혹시 살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왕이요 만순부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멋있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습니다. 그런 사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미물의 진성.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다니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아멘 하고 사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온 거죠.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이 순종했더니 먹잇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요롭게 주시는 거예요. 인물의 짐승도 그렇게 풍요롭게. 만약에 다니엘만 잡아먹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뼈까지 부쉈대. 뼈까지 부쉈대.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야, 이방 민족이 다니엘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 다니엘. 이놈들이 칼을 들이댔는데 칼날이 다니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 갖고 자기들이 찔렸네. 자기들이 찔렸어. 칼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목에 칼날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칼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이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다. 10절에 감사를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했다는 감사다. 왜? 이 결과가 있을 것을 다니엘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죠. 7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 역사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무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무리를 통해 갖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형님 식구들이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지 않습니까? 이 소수의 정예의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행복이까지 다 기록이 되어지면, 이제 9월의 날 행복이까지 기록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어야 할 창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기도의 창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창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폰이나 윈도우 창이나 열어놓고 3시간, 4시간 그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창을 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야 할 창은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창, 감사의 창입니다. 이 창 열기는
스포하려 하는 세상 창녀로서 세속화되고 허용이 유행이 향나게 불신하는 불만이 불평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 기도의 창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 감사의 창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